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28절 말씀부터 19장 마지막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가시는 중입니다. 이제 그 사건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이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 거의 사복음서의 3분의 1 가량, 4분의 1 가량 정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두 제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을에 보내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도 타지 않은 아기 새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어떤 시선이 있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예루살렘 방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는 군중의 시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소식이 예수님도 들으셨을 텐데 과연 올라오실까?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마느냐, 어디로 오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제자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마중을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제자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귀 새끼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더 흥분시키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 사건은 당연히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에서는요, 끝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기적은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에게 아주 호의적인 순례자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무리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 막 기뻐하는 사람들, 하지만 질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못하는 것을 분위기에 휩쓸리며 막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대한 무리와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거대한 무리와 함께 오고 계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나귀 새끼를 이끌고 많은 큰 무리를 이끌고 가서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가 합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예수님의 12제자가 거기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모이면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절기 때마다 기마부대를 예루살렘 성 근처에 대기시켜 놓고는 밀란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은 힘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 억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군중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그들의 무리의 중심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일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었고요. 길에다가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왕이 방문했을 때 그 왕을 환영하는 그것을 이 백성들이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과감해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요, 이렇게 쭉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리막이 있습니다. 내리막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지도자들은요, 높은 곳에 집을 지었고 헤롯 왕궁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는 무리가 너무 잘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호산나라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소리는 아주 열광적인 노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라는 외침은 이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하소서.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지금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군중들이 흥분했을 때에 그 무리들을 막 더 선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군중이 하는 행동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는 이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의 환영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스스로의 기대에 취해서 막 환호했고요. 제자들은 또 군중을 보면서 막 흥분되었고요. 적대적인 이들도 군중을 보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뭘까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모두들 이 고조되는 분위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단 한 분,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야, 그 아깝게 왜 그렇게 해? 분노하고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보다 지금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들의 지금 분위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간절해 보이는 그 무리에 예수님께서는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과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싹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성경에 우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애통한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작게 혼자 우신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적은 칼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꺼적꺼적거리면서 글 적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30대 후반에 적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나는 누구일까? 이 30대 치열한 고민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나를 지켜보는 이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비난할 이가 없는 곳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내가 목사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진짜 목사일 텐데. 그리고 그 밑에 조만하게 한 줄을 더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냐하면은 나는 무인도에 떨어져도 만약에 기타가 있다면 하루 종일 기타 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타를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봐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곳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자면 1917년도 평양 성령 운동을 지나서 6.25라는 전쟁을 지났고요. 그런데 아주 세계가 놀랄 만큼 큰 부흥을 이룬 한국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은요, 산골짜기에도 교회를 세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막 엄청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교회가 막 100년 되었어요. 막 80년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종종 볼 겁니다. 그냥 뭐 허름하고 작은 교회인데 가서 보면요, 그 교회의 역사가 70년, 80년, 막 100년이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은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찬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야망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거 덜 이기적일 건데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부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받고 싶은 것 어린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어제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4명은 교회에 그냥 나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에 간다는 겁니다. 그냥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10명 중에 4명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나간다는 겁니다.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내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진짜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는요,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러한 외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들의 찬양이었고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번 절기에는 이 내용이 정말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것은 다릅니다. 순례자들을 환영할 때 외쳤던 이 시편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이것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만은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실 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의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엘 아크샤의 이 둥근 지붕이 여행객을 맞이했을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 보고 와,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시고 우셨고 애통하셨고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과 이 열정적인 분위기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끔찍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이제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들을 가둘 것이고 내 자녀들을 땅에 맺힐 거라는 겁니다. 죽일 거라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실제로 그 일들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보셨지만 군중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정석껏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밤낮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애통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애통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 중에도 유아 세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의 종교적인 폭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을 때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 여러분 듣기에는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이 나온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도 저 사람들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묘하게 하는 이 말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선택하게 해. 여러분 왜 그런 말에 영향을 받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베풀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하려면 그 아이들이 그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진화론을 배웁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창조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배웁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배웁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왜 신앙만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가기 싫으면 안 보냅니까?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밤새도록 폰하고 싶다면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십니까? 왜 해라 하지 말라 왜 그것을 가르칩니까? 부모가 인생을 먼저 살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의 권위입니다. 왜 여러분 신앙의 자유만 주는 것을 합리적이라 생각을 합니까? 신앙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도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선택지를 그 아이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왜 폭력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게 하고 싶다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에서 방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밥만 주고 용돈만 주고 필요하다는 것만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봐.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려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부모가 고민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 선택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신론자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애통하실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4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주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이제 45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성전 청결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의 의를 말하면서 회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 기도입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애통하셨다는 겁니다. 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빠져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군중의 분위기에 빠질 때가 있고요. 자기 스스로의 분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고 자신의 의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분위기, 우리 교회는 1000명, 10,000명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고 이런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분위기에 휩쓸리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좀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으니까 여기는 구원이 없는 것 아닐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믿음도, 자신의 의에 빠져 있는 믿음도, 다른 사람의 단점만 잘 보이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번역에서는요, 내가 구원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왜요?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경건이 부족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까요?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졌을까요? 무엇보다 경건하고 화려하게 드려졌습니다. 열정이 부족했을까요?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경건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그냥 하는 일이 잘 되면, 내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나는 복받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기 만족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분위기요, 흥분된 분위기, 아마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가 이런 분위기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교회를 성령이 넘치는 교회라고 할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하고 고함 지르고 찬양하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할 거 없이 그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애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옥합에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는 꿈쩍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않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어떤 걸 보셨습니까? SNS나 이런 거 보면서 남들이 뭐 하고 사나, 저 사람은 뭐 먹고 사나, 여러분 그거 보고 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남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집의 분위기는 어떤지, 저 사람의 분위기는 어떤지 여러분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원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인들 다 물리치고 우리가 이때까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거 보지 말고 딴 거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도 고난받기 싫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고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는 해석 안 하셔도 다 즐기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너무 집 애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만 안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애통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구원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을 보아야 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해서 막 남들에게 막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막 자랑할 만큼의 간증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욕심 있습니다.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보아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애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갔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만족하면서 환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애통할 때 애통할 수 있는 그 마리아의 그 옥합 300데나리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